하나님 말씀 아가서 1장에서 4장 말씀입니다. 아가서 1장에서 4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과 내일 아가서를 읽게 됩니다. 아가서를 읽을 때에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아가서 그냥 읽을 때에 은혜가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고 그리고 그런 이 말씀을 반복하여서 읽고 읽어도 너무 좋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도대체 무슨 소린지 모르겠다, 어렵다, 난감하다. 여기서 뭘 이야기하지? 아가서는요, 남녀 간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리고 술람미 여인 또한 솔로몬 왕을 너무너무 사랑하지요. 문제는 이 아가서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거냐는 것이죠. 남녀 간의 사랑의 이야기인데, 남녀 간의 사랑의 이야기다 보니까 아가서를 설교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어떤 설교자는 그렇게 설교했더라고요. 2장 15절에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여우를 잡아라. 설교 제목입니다. 그리고 여우가 무엇이냐? 여우는 무슨 짓을 하느냐? 여우를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그렇게 설교하기도 참 애매합니다. 그래서 아가서 설교가 다른 어떤 설교보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아가서를 이미 유대인의 39권의 서의 책 안에서도 인정을 했고 또 기독교가 그 성경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특히 우리가 눈여겨볼 것이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구약 성경 이 안에 아가서까지도 예수님이 자신에 대한 글이다. 나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가서를 볼 때에도 그냥 남녀 간의 사랑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좀 이걸 구속사적 관점이라고 합니다. 해석을. 그래서 이것을 그냥 아가서 술람미 여인과 그리고 솔로몬 왕의 이야기, 사랑의 얘기로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의 성도들을 향한 사랑의 관계로서 이것을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볼까요? 아가서에 두 명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한 명은 아주 허물이 많고 거무스름한 술람미 여인이지요. 5절 한번 볼까요? 1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지요.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게달의 장막 같다. 이를 살펴봤는데 거기에 대한 딱 이렇게 드러나는 것은 없더라고요. 검다라고 하는 것이죠. 검습니다. 왜 그렇게 검은가? 그 밑에 보니 6절에 보니까 햇볕에서 일을 하다가 새까맣게 탔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게 예쁘고 대단하고 아름다운 모습이라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 명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솔로몬 왕입니다. 왕이지요. 고귀한 신분입니다. 아무나 다가설 수 없는 고귀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 왕이 바로 이 술람미 여인을 찾습니다. 검고 새까맣고 그렇게 별 볼품 없는 여인을 말이죠. 많은 학자들이 이 솔로몬 왕이 이 술람미 여인과의 모습을 보면 사랑의 모습을 보면서 술람미 여인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모습 검습니다. 죄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합니다. 볼품도 없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이 찾아가더라는 것이죠.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그 볼품없는 여인을 찾아가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를 바라보고 하시는 얘기와 같지요.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너는 어여쁘다, 어여쁘다. 우리 스스로를 보면 볼 것도 없고 부끄럽고 추한 존재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다, 어여쁘다. 그리고 우리를 그냥 이 세상에서의 조건으로 보지 않고 이 사람이 가졌냐, 아니면은 예쁘냐, 이런 조건으로 보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바라보는 시각은 너는 어여쁘다, 귀하다 말씀하시는 거죠. 2장에 들어가면 왕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왕의 사랑이 어떻습니까? 그 예쁘다 한 번 하고 이야기하고 끝나는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은 강권적인 사랑이지요. 신랑이 겨울이 지나고 그친 봄날, 그리고 바위 틈 은밀한 곳에 있는 신부를 향해서 초청을 합니다. 2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 뒤에 11절에 보니까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이제 어려운 시간들, 힘든 시간들 지나가고 이제는 새로운 시대다. 마치 우리에게 너가 죄와 사망을 해서의 자리, 그 겨울, 정죄의 자리, 율법 아래에 있던 것을 지나고 이제는 복음의 시대에 주님 앞에 이제는 나와라, 은혜로 나와라 부르시는 것하고 같은 의미지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강권하십니다.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나와라. 이제는 더 이상 그 율법에 매여서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으로 와라. 주님이 환영하시고 맞아들이십니다. 4장에 들어가니까 왕이 자신의 신부를 향해서 감탄합니다. 우리 4장 7절 말씀 같이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신부의 모습, 사랑스럽고 흠이 없습니다. 이상하지요? 1장에서는 분명히 흠이 있었습니다. 새까맣습니다. 그리고 별 볼품 없습니다. 하지만 왕이 술람미 여인에 대해서 너는 어여쁘고 그리고 아무 흠이 없다. 왜 이 여인이 그렇게 별 볼품 없는 여인에서 아무 흠이 없는 여인이다. 왜 그렇게 얘기하죠? 왕이 신부를 아름답게 보고 내가 다른 어떤 보다 너가 최고다. 그의 사랑으로 바라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십자가 보혈로 모든 허물을 덮으시고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너의 허물을 덮고 너가 최고다. 너는 흠없는 존재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흠없다 부르십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를 향하여서 너는 이렇니 저렇니 손가락질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너는 흠없다.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시각이죠. 한 가난한 눈먼 소녀를 사랑한 왕이 있었습니다. 주변 신하들이 왕에게 만류합니다. 왜 하필이면 저 눈멀고 초라한 여인, 저 여인을 사랑합니까? 저 여인을 왕비로 맞이하려고 합니까? 그런데 왕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눈에는 이 여인밖에 보이지 않는다. 내가 이 여인의 눈이 되어주고 내 모든 영광을 이 여인에게 주어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왕비로 만들 것이다. 예전에 설교하면서 입양 이야기 한 적도 있었습니다. 고아원에 많은 아이들 예쁘게 따듬고 있었지만 그러나 고아원을 찾아갔을 때에 한쪽 저 귀퉁이에 혼자서 고개 숙이고 있는 초라한 아이. 그러나 그 아이가 그렇게 마음에 쓰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아이를 내가 입양하겠습니다. 원장님이 이야기를 하죠. 이 아이는 상처가 많습니다. 이 아이는 쉽지 않습니다. 그때에 그 부모 되시는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아이의 상처를 치료해주고 그리고 이 아이의 얼굴에서 웃음꽃을 피워주고 싶습니다. 오늘 아가서가 그냥 남녀 간의 사랑으로 바라보면 도대체가 이게 왜 여기에 있고 성경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오늘 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지만 어떻게 사랑할 거냐? 그 사랑의 모습을 남녀 간의 사랑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해라.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해라. 나의 사랑하는 님을 그리워하듯이 그렇게 사랑해라. 주님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리고 오늘 이 새벽에 너는 내 사랑이라, 내 어여쁜 자라, 우리를 겉으로 드러난 모습, 조건으로 사랑하지 않으시고 나는 너밖에 안 보여, 나는 너만 사랑해.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오늘 주님, 나도 내 사랑을 주께 보여드리기를 원합니다.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 하루 내가 나의 사랑을 우리 주님께 사랑을 보여드리고 함께 그 사랑으로서 오늘 하루 나아가는 귀한 축복의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